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밤 묵상. 오랜만에 이렇게 또 페북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 강의 특집 라이브 생방송. 그동안 밀렸던 수요일 본문과 8월 18일 그리고 8월 19일 수요일과 목요일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같이 들으실 분들, 빨리빨리 연락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이렇게 이곳에는 방청객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네. 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들어오시는 동안 찬양 같이 듣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들었는데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그렇죠? 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잘 듣고 계시는지, 또 소리는 또 잘 나가고 있는지 또 한 번씩 체킹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벌써 2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네. 네, 우리 원윤희 집사님 잘 들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이지영 집사님 시흥이십니까?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네, 아직 이사 오기 전인 최혜경, 병점 사시죠? 우리 최혜경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구미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민아 집사님, 인사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진안이 들어왔네요. 네, 우리 진안이. 네, 이옥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하시은 권사님,
네, 참 우리 교회는 참 여러 지역에 흩어 살고 계시네요. 하시은 권사님은 저쪽 어디입니까? 저기 송추. 네, 송추에서 또 인사 나눠주셨고요. 네, 저 멀리 계신 우리 부산댁은 바로 지금 코앞에서 듣고 계시고요. 이신수 권사님 안녕하세요. 강릉에 또 네, 강릉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김슬기 집사님,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우순 사모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천부건 집사님, 네, 솔은민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승은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계신데, 아유, 우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세상에 무슨 집을 줘놓고 6일 만에 중공검사 받으시는 아주 실력자십니다. 아주 그냥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쪽 포천이네요. 또 우리 장영태 집사님 포천에서 네,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우리 최정문 목사님 네, 잘 들립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안성건 집사님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미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은혜 집사님 아들 우리 예성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예성이에요. 이렇게 인사했네. 예성이 안녕. 네, 아유,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트를 그냥 네, 엄지척 하트 많이 날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 바람에 한 일주일치 분량이 좀 이렇게 좀 밀렸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일날 월화 거 했고요. 오늘은 수요일 거 하고 목요일 거 이렇게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오시네요. 지금 30명 넘었는데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찬양합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이 울리며
네, 우리 청년들 좀 지금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욱이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또 카톡으로 페북 방송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 페북 방송, 네, 아파트 교회 할 때부터 아주 굉장히 추억이었는데, 그때 다시 생각납니다. 요즘 우리 선아가 아주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선아 이렇게 들어와 줬네요. 우리 성은이 하트 날려줬고요. 수영, 다영, 루비 참여 중입니다. 현정이 안녕하세요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청년들 들어와 있네요. 멋있어요. 우리 김두병 권찰님, 들어왔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언젠간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해 있는 모습 기대됩니다. 우리 동욱이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네, 정병순 권사님, 박혜란 권사님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성진이 들어오라 그러세요. 네, 우리 보아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의 이제 40명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성식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잠언 말씀이 이렇게 짧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기를 잡기가 좀 힘든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한 줄기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줄기가 잡혔는데, 제가 수요일 날 잡힌 건 뭐냐면 지혜가 머물러야 할 18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18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의 대답에서, 내 혀에서, 그리고 내 의식, 그리고 이웃의 마음에도 내 지혜가 필요하고, 아비의 훈계, 또 의인의 일, 또 전파, 기도, 안내자, 견책, 숨겨진 마음, 지혜 가진 자, 마음 사용, 마음 욕구, 마음 신뢰, 재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곳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1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요람에서부터 우리의 무덤에까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지혜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18가지만 했는데 비단 18가지만 이겠습니까? 사실은 잠언 전체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말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죠? 내 안의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 말을 또 어떻게 들어야 해요. 하여튼 이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잠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도 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지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 아마 무덤의 자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로 퉁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그런 뼈아픈 실수들이, 그 뼈아픈 무지들 때문에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머물러야 할 18곳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혜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저 자문을 주셨으니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내 지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1절 한번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실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대답이죠. 우리의 대답. 근데 우리의 대답, 지혜가 뭐예요? 대답에 있어서 지혜는 뭐예요? 유순함이죠. 그 유순한 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 대답을 유순하게 하지 않고 만일 과격한 말을 했다면 어떤 자명한 결과 처리되어지는데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노를 격동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뭐 불지르고 살인사건이라고 막 싸우고 뭐 그냥 부부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파괴예요. 파괴, 멸망, 파괴.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인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게 유순한 대답이라는 게 진노를, 분노를 이제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파괴가 일어나죠. 그럼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명한 논리죠. 그래서 반드시 유순한 말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뭡니까?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격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노를 격동시킨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그 속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혀입니다. 그죠?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이렇게 돼. 그 내가 이제 징검다리를 해놨는데 혀, 지식, 선히 베풀고예요. 그러니까 혀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 기능적인 우리 이 혓바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혀는 반드시 뭐가 연결이 되냐면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 마음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 뭐냐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거고. 그래서 이 혀는, 혀에 있어야 될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맨날 비유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단들 같은 게 보면 굉장히 사랑을 얘기하면서, 저도 사실 이 과거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게 비판이 되어지고 막 거칠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단,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얘기할 때는 선히 베푼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게 선하지 않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돌항아리 무슨 이단도 있었잖아요. 부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돌항아리 비밀 엽니다. 이러면서 마치 이게 자기들만 갖고 있는 비밀인 것처럼. 그러면서 아주 이걸 강의를 하면서 막 대형 교회를 막 비판을 하고 그냥 막 너무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혀가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푸는 게 가장 큰 베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베풀 때도 막 무례하게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선하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 혀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혀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주로 이제 가장 가치가 없는 말들 있지. 악인들이 주로 내뱉는 말들. 그런 말들이 혀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처를 주고 또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래서 혀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베풀 때도 어떻게 베풀어야 돼요? 선히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잘 안다고 그래서 무례하게 전하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하거나 재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혀에 지식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히 베푸는 것까지. 그게 혀에 있어야 할 지혜. 그래서 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우리의 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거는 정말 그 분노부터 시작해가지고 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쏟아 놓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웃의 마음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네 번째고 세 번째 의식 빼먹었네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감찰이죠. 여호와의 눈은 감찰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의식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의 의식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꿈에서도 어떻게 해요? 꿈에서도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꿈에 꾸어지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걸 이기는 사람들. 그런 꿈 여러분들 꿔보셨죠? 우리의 의식에도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의 감찰이 있다는 걸 알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사실 내 생각을 누가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나만 알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할 때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우리의 의식도 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셔서 다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을 땐 이 의식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살고 숨겨지면 숨겨지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감찰이라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반드시 지혜가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웃의 마음이 했죠. 온순한 혀는 뭐냐면 이웃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우리가 온순한 혀, 이건 이웃의 마음을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되니까 그가 내 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온순한 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역한 혀. 패역한 혀는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또 이웃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막 죽이는 얘기들, 그죠? 그리고 막 내 입에서 막 욕들을 쏟아내고, 막 비판하고, 그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 맞아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패역한 혀거든요. 이런 거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부부끼리도 서로 말다툼할 때 아이고 잘났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패역한 혀거든요.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연결해요. 과격한 말이죠. 그러면 노를 격동하니까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웃들의 마음에도 바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고요. 그죠? 징계를 받는 자가 있죠. 그 미련한 자는 징계를 안 받겠죠. 그리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겠죠.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훈계에도 나의 지혜가 그곳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훈계할 때는 지혜로운 자식들은 지혜가 있다면 귀담아 잘 듣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요즘에 이제 묵상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옛날에 했던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혜가 생겨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말이 다 맞았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승의 또는 부모님의 그런 어른들이 하는 그 말 속에도 거기도 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거를 받고 그 징계를 스스로 받아서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바로 부모님들의 훈계죠. 자, 됐죠? 자, 아비의 훈계. 그 다음 물론 이제 미련한 자는 업신여기겠죠.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6번째. 자, 의인의 일이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악인을 보세요. 악인의 소득 나오죠. 그러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소득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의인이 정직하게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일이에요. 그 의인들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속에 지혜가 필요하죠.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공의대로, 정의대로, 말씀대로, 그죠? 뇌물 받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보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악인의 소득과 비교해 볼 때 이 의인의 소득은 보물에 비교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뭐다? 고통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소득은 분명히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직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는 것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도 자기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자기의 보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전파인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뭘 전파하겠어요? 지식을 전파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전파인데 내가 전달하는 그 전파하는 것도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파하는 게 다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소문들을 우리가 많이 전파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뉴스나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그거 다 서로 전달하면서 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전파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를 전파할 것인가? 이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뭘 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와, 진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은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 살펴보신 분? 정함이 없다? 숨긴다는 얘기예요. 아, 저기 봐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여기 가선 여기 이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에 가선 이 사람 얘기하고 또 저쪽에 가선 저쪽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케이, it's okay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또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it's okay,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저렇잖아요. 그것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 묵상한 거 여러분들 보시면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은 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많아요. 근데 지혜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미련한 자는 친구를 많이 사귀느니라. 그래서 제가 페북에 글을 한번 올렸죠. 이거를 보고 제가 올린 거예요. 기준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히 있는 사람은 기준을 전파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페북에다 무슨 글 쓰나요? 오늘도 누가 방주 얘기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마지막 방주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게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방주에 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글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좀 불편하죠. 난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방주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빈약한 성경 지식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거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라는 것도 훌륭한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착각하지 마. 네가 방주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렇게 착각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너의 빈약한 성경 지식을 먼저 점검해. 꿈에도 네가 모를걸? 네가 방주에 있다고 생각할걸? 어때요? 기준이 더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더 명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솔직히. 왜 너만 잘났다고 그래? 왜 이걸 잘못했다고 그래? 왜? 하나님의 기준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다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얘기네. 그럴듯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이 시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신앙이 뭐고 어떤 게 바른 신앙이고 어떤 걸 인정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런 걸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더 정확한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신앙이 틀렸다는 게 들통나거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다 부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듣기가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제대로 맞는 말에는 이렇게 귀가 이쪽으로 안 가고 눈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가요. 그리고 부담 없고 좀 그럴듯한 얘기들이요. 그런 얘기들은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죠.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래서 정함이 없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전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라는 건데, 악인의 제사, 여기도 그동안 제가 외쳤던 거예요. 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봐봐,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제사야 아니면 정직함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쳤던 게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걸어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정직한 자고.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 뭐하냐고 하나님 미워하는데 그 제사를 미워한대잖아. 예배를 미워한대잖아. 그러면 이 예배에도 제사에도 지혜가 필요하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야. 그죠?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데 하나님이 뭐에 감동하고 뭐를 기뻐하시냐고. 정직한 자를 기뻐한다고. 정직한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가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제사라고. 이제 알겠죠? 제사가 뭔지 알죠? 아, 말씀에 복종돼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게 그게 제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배에도 지혜가 필요하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지.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란 말이야.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모르니까 지식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걸 자꾸 전파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듣기가 힘든 사람들은 예배 목숨 걸고 있는데 예배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또 마음이 거만하니까 지혜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총체적인 난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또 보셨지만 거기 막 인간의 판단, 인간의 소욕, 인간의 의사, 인간의 공의, 인간의 말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끼리의 잔치지. 그죠? 그래서 자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고. 여기에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그게 지혜잖아. 자, 또 지혜가 있어야 될 곳이 있지요. 어딥니까? 바로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이 따라가는 자, 따라간다는 것은 뭘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공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 나의 안내자가 누구인지 안내자를 세울 때도 지혜가 필요해.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거냐고. 뭘 따라갈 거냐고. 따라감에도 나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의를 따라간대잖아.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지혜가 없으니까 공의를 따라가지 않죠. 환경을 따라가고요. 사람을 따라가고요. 여건을 따라가고요. 내 형편을 따라가요. 그죠? 네. 자, 봐봐요. 공의를 따라가면 그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받는 비결이잖아. 이걸 알아야지, 그럼. 그럼 이걸 따라가야지 지혜를 그래. 우리의 가이드가 이 공의가 되어져야지. 그지?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잖아. 그럼 이런 걸 알게 되면, 요게 바로 이게 명제처럼, 말뚝을 박는 거잖아. 이거 변함이 없는 거야. 사랑받는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공의를 따라가면 사랑을 받아. 근데 악인의 길은 안내자가 누구야? 불이겠지. 공의를 따라가는 거 반대니까 불의를 따라가잖아.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자를 누구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안내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공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검사가 6일 만에 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는지. 근데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라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살펴 주시는지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분명히 도장 찍어놔. 우연히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분명히 도장 찍어놔. 분명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라고 분명히 도장 찍어놓으라고. 도장 10개 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야. 알겠어요? 분명히 몇 번 도장 찍어놔. 자, 그 다음에 견책이죠. 이 견책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견책은 무슨 지혜가 필요할까요? 견책. 좋아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견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묵상을 잘하는 사람, 의인이 되는 사람과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이 갈림길이 여기서 갈림길이 일어나요. 실족이 무슨 뜻인지 알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 듣고 실족한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왜 실족했죠? 예수님께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했더니 맞거든. 꼭 맞거든. 자기들의 모습이거든. 쫙 7가지 죄를 읊었는데 다 자기들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이 더러운 자가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그 스칸달리죠. 실족은 다른 뜻으로 뭐냐면 성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을 듣고 썩내면 실족이에요. 견책을 들으시고 기분이 나쁘세요? 열받으세요? 막 감정이 막 울그락 불어. 당신은 실족하신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지혜자가 못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말씀에 복종되는 게 안 돼가지고 그게 삶하고 연결돼서 복이 없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겸손하게 주로 이제 이 견책은 견책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연결되어지겠죠. 견책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말하는 소리에 이렇게 신경질 내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주로 다 뉴스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꼭 뉴스에 나오는 애들. 이번에 또 뉴스에 나오는데 룸사랑에서 방역 수칙 어기고 있다가 막 옥상으로 도망가고 막 그냥 막 그 잡힌 어른들 있잖아요. 꼭 어릴 때 부모에게 부모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인간들 있죠. 그런 애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고 늘 항상 그냥 어미의 근심이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견책을 달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 안 들을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 아예 묵상을 못하는 사람. 목사님 저 점검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점검해 주세요. 목사님 저 책망 받고 갈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진짜 바르게 되고 싶어요. 나 뭐 고쳐야 돼? 고치려고 하는 놈은 얘기해 주세요. 나 뭐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목사가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일부러 나가서 하나님 저 교육전도사입니다. 제가 뭐 고쳐야 됩니까? 제가 지금 잘못한 게 뭡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확 고쳐보려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빨리빨리 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자꾸자꾸 가르쳐 주길 원해. 근데 자꾸 숨기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숨고
모습 나타내지 않고 이런 사람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견책을 듣는 데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견책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숨겨진 마음인데, 여기 보세요.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게 없죠. 열길 사람 물속은 알아요. 열길 사람 물속을 모른다가 아니라 열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사람도 알게 되어져요. 결단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배신을 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숨기는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숨긴다고 숨겨지냐고. 그죠? 네. 아니, 투명한 유리 속에 들어가서 나 없다 해보세요. 나 없다. 숨겨지냐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소원을 갖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냥 주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복을 주실 때 정직한 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는 거지. 회개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가 정직하게 부모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부모가 그걸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랬니? 너 그거 진짜 잘 조심해야 되는 건데 왜 그랬니?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잘해야 될 거 아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시겠지. 그렇지? 그래서 드러내는 사람은 혼내지 않아요. 알겠어요? 드러내는 사람은 혼내지 않는다. 누구 혼낸다? 숨겼다가 들통나는 놈은 매가 더 때린다. 용서가 없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죠? 그리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있어 없어? 숨겨진 마음에도, 내가 스스로 숨긴 마음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알겠죠? 그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게 참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차라리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 같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더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 가진 자가 여기 나와. 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냐면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견책을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렇죠. 지혜 있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 견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혜 가진 자가 누구인지, 그죠? 그 지혜 가진 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 그러면 내 문제가 뭔지 금방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다! 피해! 이상하잖아? 이게, 야! 짭새다! 피해! 이 도둑놈하고 똑같은데? 너 도둑놈이니? 경찰이다! 피해! 야! 목사님이다! 피해! 왜 피해? 목사님을. 이 지혜 있는 자를 좋고, 지혜 있는 자가 좋고, 그치? 가까이 하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지혜 가진 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이건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내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사람들은, 그죠?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괜히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그래서 내 마음도 사용하는 데에도 이런 건 어떻게 하려면 이건 진짜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죠? 내 마음이 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죠? 괜히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거보다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네, 야,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지? 그런 마음이 기쁘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진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도움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 근데 수없이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왜 그렇게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냐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믿음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욕구이죠. 마음은 뭐를 요구해? 명철한 자의 마음 뭐를 요구해? 지식을.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욕구에도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내 마음의 그 옛사람의 정욕들을 가지고, 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요구. 그죠? 더 알고 싶어. 근데 지금 오늘 페북 방송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다 수요 예배도 아니고, 그죠? 못 들은 거 듣겠다고 지금 여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식구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달라붙어서 지금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건 마음의 요구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아주 현명한 거죠. 그래서 알아가지고 벌써 이거를 오늘 들은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죠? 요런 지혜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마음의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즐기는 것 있죠? 내 마음이 즐기는 것들. 여기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의 신뢰예요. 신뢰. 내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위하고 마음 사용, 마음 요구, 마음 신뢰, 이게 사실은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식이 있어야만 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야 내 마음을 신뢰해서 이 부두에다가 묶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잔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사용, 마음 요구, 마음 신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죠. 그래서 막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냥. 왜? 너무나 든든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믿음의 길로만 순종만 잘하고 가면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저는 말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하는 게 없어요. 뭐 밥 먹고 그냥 계속 말씀에 앉아 있고 또 말씀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해주냐?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걱정이 돼? 내가 무슨 일을 안 해서 걱정이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항상 내가 잔치하는 거고 이게 항상 내가 이 든든한 신뢰를 붙잡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불안하면 다른 일을 하겠지. 사람 모아놓고 다른 일을 하겠지. 내가 이거 하겠냐고. 이게 항상 잔치하는 거라니까. 신뢰예요, 신뢰. 힘이 없어, 내가. 오늘도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고백한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몸도 지금은 너무 힘들고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내가, 아유,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신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야, 일을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너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돼. 응? 말씀 먹고, 너 잘 지키고, 성도들 부전을 가르치고. 그럼 내가 다 목양하고 성도들 삶을 내가 다 붙잡을 건데. 그죠? 신뢰라니까. 항상 잔치하는 거. 이런 게 지혜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붙잡고 앉아있겠어. 부지런히 공부하고, 누가 뭐, 열 몇 군데에다가 막 회원이 엄청 많더라고. 5만원만 주면 103도 245 홍보해 주겠대. 인스타그램에 벌써 뭐 몇십만 명이고 뭐 그냥 5만원만 내면 그거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혹 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주님이 일을 못 하시나. 다 알아서 주님이 다 일하시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신뢰에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됐죠? 자, 그 다음 재물이죠. 재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 아니 가산이 적은데 어떻게 이게 나아요? 가산이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너 부자, 그래도 부자해. 부자인데, 근데 그래, 부자야. 돈이 엄청 많아. 근데 맨날 저기 뉴스에 나와가지고, 네 이름 거론되고, 막 맨날 법정 돌아다니. 그럼 좋겠냐? 자, 뭐가 좋아? 너는 돈을 선택할래?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를 선택할래? 그거야. 이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진정한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평안한 게 우리의 진짜 재물이라니까? 그죠? 그래, 너 돈 많이 벌고, 그래, 네 똥 칼라다, 그래. 아주 다양한 거 드셔가지고 아주 그냥, 똥이 칼라로 나오시네요. 잘 살아, 잘 먹고, 네 똥 굵다, 그래. 근데 법원 가, 법원. 재판 받으러.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 가산이 좀 적어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월세 사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요, 평안하잖아, 평안. 그지? 평안하잖아. 평안해, 평안해. 그게 좋은 거야. 여호와 경외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보면서 애들하고, 알콩달콩. 그지? 요즘 청라 빌라 얼마나 좋냐? 월세라도. 그래, 안 그래? 바로 뒤 옆에 공원 있어? 끝내주게 좋아. 그치? 뭐 다 있어,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누리게 하시고. 그죠? 예. 그런 거지, 양. 예전 지금도 못 살았지, 예전도 못 살았잖아. 근데 그때는 평안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은 못 살지만 평안이 있어. 그게 재물이라고, 그게. 예.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 다음, 재물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이거 봐봐요. 채소를 먹으며, 이거 웰빙 아니니? 요즘 샐러드바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아? 그래, 안 그래? 하도 그냥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 음식이. 그 새로운 음식 뭐 없어? 결국은 사람들이 샐러드바 찾더라고요. 그 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소 사랑.
근데 이 사람은 한우 먹나 봐.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거. 이건 뭐야? 살찐 소싸움. 채소 사랑이냐 아니면 살찐 소싸움이냐. 누가 건강할 것 같아?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 살찐 소 먹으면서 한우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 건강할 것 같아? 이쪽은 당뇨병 고혈압이고 뇌출혈이야. 이쪽은 채소 사랑은 아주 피가 잘 돌아가. 서큐란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거. 그치? 채소 사랑. 사랑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채소 사랑을 해야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든지 돈 없다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치? 비록 가사는 적어도 우리가 채소를 먹을지언정,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응?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치? 서로 사랑하면서 위해주면서 사랑하는 게 이것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죠. 여러분 채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 또 한우 갈비살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꽃등심 먹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거 의견 충돌인데요. 의견이 충돌될 때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죠. 의견이 충돌될 때 지혜는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요게 그러면 이제 시비를 그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말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근데 내가 이게 제가 이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제가 이제 오늘 실천할 거를 적어놓은 게 이거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저는 언제 분노를 하나 봤더니 저는 뭔가 그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상식적인 걸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 그럴 때 내가 이게 분노가 올라와요. 너무 어이없는,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있었던 거 알죠? 그거 알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를 나한테 얘기할 때, 물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돌아버리는 거죠. 보니까 내가 분노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작정을 한 게 뭐냐면 이성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진데, 이 짐승들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럼 상식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어?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겠어? 염치가 많겠어? 아니면 정절과 온유가 많겠냐?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완전히 대부분이야. 완전히 대부분. 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상식 이하의 사람이 대부분이다 생각하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분노하지를 않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꼭 한번 알아야 될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우리 알죠? 이게 되냐고. 근데 아니 대답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혀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의식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웃의 마음에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거 알잖아. 그런데 이게 되냐고. 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세요. 이 지혜가 표대가 돼야 되고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맛을 알아야 되고요. 이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지혜 안에 거해야 되고요.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늘 이 지혜를 인지하고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아니 이거 배웠다고 되냐고. 그럼 너 대답 유순하게 해봐라. 되나? 안 될걸? 그거는 뭐냐면 이 지혜에 대한 훈련. 대답은 훈련이고 혀는 연구했다는 얘기고 경애는 의식은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웃의 마음에게 내 지혜가 있다는 건 표대가 있다는 얘기고 아비의 훈계에 내 지혜가 있다는 건 내가 지혜를 향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
의인의 집의 일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전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 지혜를 알아서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고, 그죠?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이 사람은 지혜와 사귐이 있었다는 얘기고. 잘 생각해 보라고. 공의가 나의 안내자라는 건 진리가 내 안에 거하셔야 가능한 거고, 그래야 공의를 따라갈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견책을 어떻게 즐거워? 지혜를 통해서 내가 명철해졌기 때문에 내가 견책을 즐거워하는 거. 그지? 보이지 않는 마음 내가 드러내는 거는 내 삶의 태도가, 지혜에 대한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자꾸 가는 거는 내가 만남이 있고 내가 배우겠다는 의지인 거고, 지혜를 배우겠다는 의지인 거고. 그리고 마음 사용도 뭐야? 내가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지혜를 통해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음의 욕구도 그래서 내가 지혜에 대한 소원이, 내 지혜에 대한 소원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지? 마음의 신뢰도 뭐야? 지혜와 교제를 해서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인 거고. 그지? 여호와 경외가 제물인 것은 뭐냐면 이 지혜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그지? 서로 사랑하고 채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에 대한 완전히 깨달음이 있어서 완전 지혜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채소 사랑이 가능한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의견 충돌은 뭐냐면 자기 부인. 아마 저기 무전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혜가 바닥에 지혜가 머물러야 될 18곳을 우리가 알아도 이 지혜에 대한 표대, 지혜에 대한 맛을 알고 지혜를 공부하고 지혜 안에 거하고 교제해보고 사모하고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온통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고. 18곳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뭘 알고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걸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잠언 말씀 참 좋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뭐 알면 뭐야? 진짜 이걸 살아야 될 거냐?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이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항상 말씀 생활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표대가 되어서 사모함으로 교제하면서 의식하고 인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머물러 있어야 될 곳 18곳이 가능하게 되려면 묵상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목요일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 본문은 이제 대로를 걷게 하는 15가지의 길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게으른 거부터 나오죠. 여러분, 게으른 거 자꾸 많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본 거죠. 이게 길로 본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봐봐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이걸 가려면 가시울타리를 헤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길은 대로가 아니죠. 그럼 봐봐. 게으른 사람은 왜 게을렀어? 뭔가 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편하려고 게을렀는데 어때요? 길이. 그냥 더 고통이죠. 아예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쪽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그랬어. 그럼 게으른 것과 정직한 거와 같이 됐네? 그러면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게으른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속여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피곤하지 않는데 피곤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많다고 속여야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봤냐면, 길이구나. 대로를 걷게 하는 길이 있고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이 있구나. 그래서 15가지 길이 있어.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가시 울타리 길로 걸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쫙 나눠봤더니, 그럼 이 게으른 거는 제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길이야. 여기서부터가 이게 첫 단추야. 이게 안 되면 뒤에 아무것도 다 안 돼. 이게 나를 대하는 길이야. 나를 대할 때 게으르게 대한다? 여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거 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나를 잘 대해줘야 돼요. 날 잘 대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나를 대할 때도 길이 있어요. 나를 잘 대해줘야 된다니까? 나를 잘 대해주는 것들, 악인들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영혼을 잘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악한 짓을 하는 게 악인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첫 번째 걸어야 될 길이 있다. 그 길은 뭐예요? 나를 대하는 길이에요. 나를 대하는 길을 항상 정직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하는 길부터가 잘못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보세요. 뭐가 돼 있나?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말씀도 나를 대하는 거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연구도 안 해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말씀을 보면서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있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길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대하는 길이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일 거고, 자기 자신을 잘 대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게 여러분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 항상 뭘 대요? 뭘 대요?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요. 졸았는데 졸지 않았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분명히 자기가 졸았거든?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정직하게 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되는 게 아무것도, 삶이 세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하죠? 저는 게으른 게 이렇게 굳이 그렇게 왜 이게 게으른 게 이게 죄지? 라고 게으른 거에 대한 죄는 그렇게 뼈 있게 다가오질 않았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게으른 거는 진짜 악이구나. 왜냐면요, 이 뒤에 14가지의 길을 다 망쳐버리는 길이에요. 나의 근본을 대하는 길도 안 되고요. 나의 형상을 만드는 길도 안 되게 만들고요. 나의 경영을 세우는 것도 안 되게 만들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못 세워요. 수호를 떠나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일단 잘 대해줘야 이 뒤의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거. 게으르다는 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근데 자꾸 정직하지 않게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요. 나 어제 늦게 잤어. 난 몸이 피곤해서 좀 쉬어야지. 그치? 정직하지가 않아. 시간이 없는데 괜찮아, 시간이 많아. 그래서 시간을 1분을 45초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1분 30초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1분이 60초지 어떻게 90초 100초로 씁니까? 1분은 60초예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핑계가 나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진짜 게으름이 왜 이렇게 악한 죄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 보면 게으른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길 계속 나와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아들, 봐봐요. 지혜로운 아들, 그러면 다르게 바꿔도 돼, 우리가. 어떤 아들이야? 정직한 아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어미를 즐겁게 하겠지. 근데 정직하지 않는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기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봐봐. 대해줘야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자,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죠. 게으른 자식이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해요? 정직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어미를 즐겁게 해요? 즐겁게 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 얘기 나오는 것은, 자, 가장 근본부터 시작된, 나가 가장 근본이지. 두 번째 근본이 뭐야? 나를 낳아주신 분이란 말이야. 원래는 사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먼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죠? 태어났으니까 내가 근본인 거고, 두 번째 근본은 뭐냐면 부모님의 근본인 거야. 그래서 나의 근본을 대하는 길,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해야지 돼. 그런데 나를 대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죠? 대개 아비를 즐겁게 못하고 어미의 근신인 자들은 주로 게으른 자식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참 힘들어요. 애들 때문에. 이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그랬죠? 근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여기의 핵심은 아느냐 모르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아닌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뭐를 즐기겠어요? 미련한 거 즐기는 거야. 맨날 게임 즐기고요. 혈기 부리는 거 즐기고요. 싸우는 거 즐기고요. 죄 짓는 거 즐기고요. 세상 즐기고요. 술 즐기고요. 그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해. 왜? 이거 하나님 섬기는 길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형상을 만드는 길이에요. 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만들어지죠. 지정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텅 빈 애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애들은 세상을 즐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자기 형상을 만드는 길을 몰라요. 자기를 잘 대하고요. 자기의 근본을 잘 대하고요. 그리고 나의 형상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길일까요? 경영 얘기 나와요. 나의 경영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 있죠? 경영을 세우는 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은원과 지략이 있어야 돼요. 은원은 뭐와 관계냐면 동료와 관계 있어요. 지략은 좋으니까 지도니까 스승과 관련 있는 거죠. 내 경영이 성립되려면 내 경영을 세우는 길은 내 동료와 나의 스승이에요. 동료가 있고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나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서로 이걸 뭐라 그래요? 이 팀워크라고 그러죠, 팀워크. 팀 빌더. 팀 빌딩. 이렇게 같이 세워나가는 거야. 농구 경기를 한번 해봐. 농구 경기를 할 때 이 팀 빌더를 해서 기가 막히게 3쿠션 정확히 넘어가서 그냥 꽂아버려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 축구도 마찬가지야. 다 팀 빌더를 해요. 그죠? 그래서 수비수가 나는 공격수 한다겠다 그러고, 공격수는 수비도 안 내려오고,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그죠?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서로 협력 잘할 줄 알고, 서로 개진을 활발히 해서, 의논을 잘해서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경영이에요. 오늘 현지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 그건 너의 경영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또 너의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러면서 너의 경영하는 것들을 자꾸 세워나가는 거거든. 알겠지? 드디어 이시철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경영이고,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길이 있어.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길은 뭐야? 자, 봐봐. 때에 맞는 말이, 이 때에 맞는 말인데 왜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랬지.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대답이니까. 그지? 그 자기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했다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누군가 같이 있어. 근데 때에 맞는 말을 했어. 그럼 때에 맞는 말, 그 입의 대답, 어떤 대답을 했길래? 실력과 겸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말을 하지. 예를 들어서 너 상사가 뭐를 질문했을 때 입에서 전문성이 네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고 그러나 진짜 겸손하게 또 상사를 높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기쁨이 너에게 돌아오겠니? 안 돌아오겠니? 너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질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얘기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회의를 해서 행정실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때 했던 교회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무슨 사랑의 박스 뭐 나누는 거 했는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 분위기를 행정실장이 이 분위기를 물어보는 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미리 서치한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신문기사 났습니까? 라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신문기사는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미리 서치하고 있었거든. 일간지 신문 중앙일보까지 다 났어요. 그리고 몇 개 신문 났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가 프로젝트를 내가 맡게 된 거야.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 그 대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분위기나 그지? 그 어떤 회사의 어떤 돌아가는 역동성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길, 어떤 조직, 공동체의 관계를 세우는 일들 이런 건 겸손과 실력이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때 아름다운 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수호를 떠나게 하는 말인데 떠나게 하는 길인데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의 길. 사실 이게 폭넓지 너무 폭넓지. 사실 아래의 길과 위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호를 떠나게 하는 길은 바로 위를 향한 생명의 길 때문인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만나느냐.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 뭐겠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그랬으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수호를 벗어나게. 이 수호를 벗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길을 다 만나든지 네가 잘 개척을 아니 수호를 떠나야지. 그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 저기 타이어 봐봐. 무슨 타이어. 그 타이어 사장이 겁나게 부지런하대요. 어? 그런데 이게 타이어 봤더니 막 글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아주 그냥 막 게으른 건 막 이런 막 돼. 그래서 타이어 그 막 무슨 체인점이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그걸 만들면 뭐 하겠니? 삽시간에 무너지는. 그죠?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이 있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는.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신다 그랬으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과부를 괴롭히고, 그지? 과부의 것을 빼앗고 가고 막 이런, 또 교만하고 무시하고 약자들을,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봐봐, 과부의 지게를 정하셨다 그러고 교만한 집을 허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길이야. 약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집이 세워져. 그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은 뭐야?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는 거야. 알겠죠? 요런 길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악인은 그렇지 않죠?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사랑받는 길은 뭘까요? 선한 말, 정결한 말. 그죠? 정결한 마음, 선한 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요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에요. 정결한 마음에 정결한 말. 그런데 미움받는 거는 악한 꾀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 뭐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해? 응? 이신칭이 뭐야,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니까. 그건 정결한 마음에 선한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혹을 이겨 사는 길. 자, 유혹을 이겨 사는 길 뭘까요? 요거 내가 여기 나왔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근데 이익을 왜 탐할까요? 자기 집을 부하게 하려고 탐하겠죠.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익을 탐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익을 탐해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 우리 집을 살리는 길은 뭐겠어요? 뇌물을 싫어하고 공의의 길을 걷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혹을 이겨 우리 집을 살리는 길,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공의의 길을 걸어서 뇌물을 싫어하는 마음. 요것도 배워두면 우리 집이 살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자신을 수렁에서 건지는 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깊이 있는 대답이죠. 깊이 있는 대답을 해야 될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내가 지금 큰 수렁에,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겠죠. 이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말 잘해야 돼.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는 길은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입에서 악을, 그래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래 야 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를 수렁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었다가 자기가 이제 영원히 이제 못 돌아오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다 파토가 나잖아요. 응? 그럼 그러고 이제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 몸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이 몸을 쓰는 형이 있다고. 근데 생각 없이 말하는 형은 무슨 형일 것 같아? 몸 쓰는 형이야. 몸 쓰는 형은 일단 저질러
놓고 그 다음 생각을 해. 불 질러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 불 질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내 집이 없고 살 집이 없고 피해가 얼마 있고 그 옆집이 얼마큼 타고 그걸 불 질러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단 말이야. 누군지 알죠? 몸 쓰는 사람. 자기가 몸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애가 어디 갇혀있으면 부시고 들어가잖아. 몸부터 나와. 주먹부터 나오고 입부터 나오고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사람 있지. 이미 늦었죠.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깊이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없어 그냥. 그때 뭐라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조폭들이 생각하는 거 봤어요? 생각하고 찔리대? 연장 들어가냐? 생각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깜방에서 사는 거예요. 수렁에서 자기 자신을 잘 건져내셔야 됩니다. 악을 쏟아내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길도 있어요. 우리 아까 좀 했는데 여기 똑같나 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 나오네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럼 이렇게 맨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아니고 기도 응답은 받고 싶, 그치?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40일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빨리 죄에서 떠나는 게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다. 그치? 좋은 소식이 오게 하는 길이 또 있어. 굉장히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기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고. 눈이 밝은 거. 눈이 밝다는 건 눈이 아니지. 눈 그럼 뭐야? 그래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정의와 공의지. 그죠?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지혜지 지혜. 명철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벌써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막 기쁘고 말씀을 깨달으니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니 의로운 길로 분별력에 걸어가죠. 그럼 뭐가 좋아? 좋은 소식, 좋은 기별. 그죠? 지금 좋은 기별에 온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 이 분별력 있게 살고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묵상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존밖에 와서 묵상 생활을 하고 했을 때의 사업과 존밖에 바깥에 있을 때의 사업은 다르실 거예요. 첫째, 뭐가 안 오냐면 좋은 기별이 안 와.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밝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순종을 해나가잖아? 그러면 좋은 기별들이 그렇게 자주 와. 그러면 뭐가 좋냐면 뼈가 윤택해진다는 거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혼도 기쁘고, 봐봐요. 몸도 건강하고, 봐봐요. 삶도 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리 경보를 듣는 길도 있어요. 미리 경보를 듣는 건 뭘까요? 듣는 귀죠. 여기 봐봐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듣는 귀가 생명의 경계를. 그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거. 너 똑바로 안 해. 죽는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이 듣는 귀. 이걸 잘 듣는 사람은 경계를 받지.
그래서 지금 곧 닥쳐올 하나님의 재앙을 목사님이 소리쳐줘서 잘 듣고, 야,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안 가지. 위험한 길. 그래서 건너지 않잖아. 그런데 이거를 듣는 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자꾸,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묵상하셨죠? 예. 네. 자기 소욕 때문에 참 지혜를 배척하고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그죠? 네. 그게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명에 미리 경보를 못 듣죠. 사람은 미리 경보를 들으면 살죠. 국민 여러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자면 대패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듣는 귀 중요하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닫는 귀. 말 안 들어. 자, 그 다음 14. 영혼을 존중하는 길이 있죠? 내 영혼을 존중하는 길은 뭘까요? 훈계를 잘 받는 거는 내 영혼을 존중하는 길이다. 근데 훈계를 잘 안 받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막대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 아시죠? 훈계를 잘 들으면 영혼이 잘 돼요. 그죠? 영혼이 건강하다 그래. 그러면 그 영혼이 잘, 요한 3서가 그거예요. 네 영혼이 잘 가요. 네 영혼이 잘 됐으니 이제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제 훈계를 안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막대해서 자기 범사를 망치겠다. 그죠? 그런 거하고 지금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존귀해지는 길이 있죠. 당연하죠. 존귀해지는 거는 뭐 무조건 겸손입니다. 지혜 훈계를 듣는 게 겸손이죠. 지혜 훈계를 들어서 겸손하면 이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이나 우리 남자분들이나 이게 딱 보면은 외모는 기대에 좀 못 미쳐. 그런데 이 참 존귀하게 여겨지는 참 사람들이 있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말씀에 참 저 여자 참 존귀하다. 참 보석처럼 진주처럼 빛난다 저 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지혜를 사랑해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 그죠? 참 존귀하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걸 또 쪼려봐야 되겠지. 대로를 걷게 하는, 이렇게만 걸으면 대로를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다 모아봤거든. 간단하게. 나, 근본, 형상, 경영, 나의 나, 나의 근본, 나의 형상, 나의 경영,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영생이죠. 수월은 나의 헤아림, 그리고 나의 사랑받음, 나의 시험 이김, 나의 탈출, 그리고 나의 응답, 나의 좋은 소식, 나의 경계, 그리고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존귀함. 이게 다 나와. 이게 15가지 길이야.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대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하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지혜가 필요하죠? 말씀 생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온통 다 여기 봐봐. 대로를 걸으려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봐. 나, 근본, 형상, 경영, 관계, 수월, 헤아림, 사랑받음, 시험, 탈출, 응답, 좋은 소식, 경보, 영혼 존중, 존귀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나는 나로서 온전해지고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그죠? 내 위험은 안전하고 나는 탈출할 수 있고 나는 미리 경계받을 수 있고 나는 존귀해지고.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꽝이고 그리고 사망인 거야. 완전히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묵상생활을 하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로를 걷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 봐봐. 이게 이 묵상책을 봐봐. 아주 그냥 막 색칠되어 있고 막 적여 있고 막 그냥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람이 잘못된 길, 울타리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래서 묵상하면 형통하고 좋은 기별이 오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자꾸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 대로를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그죠?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대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대박이죠?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막 꼬이고 막 이사하는데 짐을 어디다가 맡겨놓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런 거는 불통이라 그래. 그거는 지금 안 되는 사람 얘기야. 어딜 갔는데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뭐 어떻게 갔더니 이게 안 맞아가지고 갔더니 막 이빨이 빠지고 막 성교를 갔는데 뭐가 끊어지고 막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형통해야 되는 거야. 대로로 가야 돼. 대로. 대로로 내 인생의 길이 쭉 가야 되는 거야. 꼬이고 막 안 되고 수렁에 빠지고 취소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에 제가 평생 외부 집회 다니는 사람 알죠? 여름이면 미리 스케줄이 쫙 잡혔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스케줄이 쫙 잡혀야 되는데 일평생 몇십 년 만에 집회가 그렇게 안 잡힌 건 내가 내 일생 처음이라니까. 근데 왜인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스케줄을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스케줄을 잡으셨다면 그 코로나가 터지는데 그 스케줄이 잡혀져야 돼, 안 잡혀져야 돼? 안 잡혀줘야지. 취소될 걸 주님이 잡아? 그래서 막 취소 강사들 막 다 취소 날렸죠. 난 그때 잡힌 게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취소될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취소될 건 잡히면 안 된다니까? 그때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죠? 예. 설사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받을 때도 그랬어요. 대사관을 한 번 갔는데 받았는데 두 번째 이제 미국 들어가는데 그린 레터를 줘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발칵 다 뒤집어 놓으셨다니까. 막 서류가 다 섞이고 그냥 막 어떤 사람 서류, 우리 동료들 어떤 사람 서류는 막 없어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 나한테. 혹시 누구씨 서류가 거기 있냐고. 근데 내 서류에 또 같이 가는 다른 사람 보증 서류가 나도 들어와 있고, 내가 그 미국 대사관한테 내가 큰 소리 쳤다니까. 왜 내 비자 안 주냐고. 미국 대사관한테 직접 전화 받아서 이동복 씨 비자 나갑니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 그죠? 네. 안 되면 발칵 다 뒤집어 놔야 돼. 미국 대사관 진짜. 그때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그죠?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대로로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생활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하셔서 그래서 지혜가 머물러야 할 18곳 요런 삶을 여러분이 잘 사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길들을 잘 걷게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가시 울타리길이 아니라 바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은혜 받은 것들 서로 좀 나누시면서요. 또 은혜 받은 거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정리할 거 좀 정리하시고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 되겠다. 지혜를 반드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목요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금요일 거, 또 토요일 거, 또 주일 거 제가 안 했죠. 그렇게 해서 수요일인데 주일 거까지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요일 날 또 뒤에 계속 쫓아가서 반드시 다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밤 묵상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 같이 찬양할까요? 어디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혜이신 영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잘 걷다가 또 주님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밥 묵상 지금 함께 하는데 우리 기도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지혜가 없어도 될 곳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의 깊게 살지 못했고 내 혀와 내 대답과 내 의식과 내 마음과 내 이웃과 이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또 실패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혜가 없어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소울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며 아버지, 저 천국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걸어가야 될 길 정직하게 잘 걸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자의 길을 잘 걸어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라, 너희는 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잘 쫓아가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복 있는, 장수하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면류관들로 살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아버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페북 라이브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밥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